이 본문으로부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베나닷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그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길르앗 라못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안 돌려줘.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땅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아합 왕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고 핍박했던 아합의 죄 때문에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이제 아합은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왕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400명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이 아합 왕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미가야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전쟁터로 나갔다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 가지, 아주 맹활약한 것,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는데 맹활약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짓말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는지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쭉 길게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을 속였다. 자,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기 전에 거짓의 영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속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뉴스를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에만 주목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일들이 천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에게 사단이 막 그 고난을 줘가지고 뭐 자식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또 몸에 병이 들고 하는 것들만 주목하지만 그게 37장까지 가잖아요. 욥기에 그 많은 분량에만 주목해서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욥기 1장과 2장이 보면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배반할걸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좋다, 해봐라. 자,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아말렉 전쟁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막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우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이루어졌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전쟁에 지는 일이 일어났다. 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19절부터 예언한 내용은 바로 천상에서의 회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을 길라 라못으로 끌어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막 여러 의견들 회의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들을 사람들에게 넣어줘서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 아합을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궁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아합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 영들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제가 오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국가에 대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 어떤 사람, 사건, 현상에 주목하지만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더크로스 처치의 박호정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분은 굉장히 이 정치적인 흐름에 대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을 가지고 또 그래 청년들에게 또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식물 같은 것이 자꾸 자라나더래요. 근데 그 식물이 넝쿨 같은 게 자라나는데 예쁜 식물이 아니라 되게 흉악한 모습을 한 식물이 막 자라나더니 괴물같이 돼서 그것이 대한민국을 삼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 그 감동이 오냐면 이것은 사상의 영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가장 무서운 일을 행해도 그것에 대하여 옳다고 여기게 되는 가장 무서운 사상의 영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국가적인 일들에 관심하게 되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운동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의 영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짓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지도자들, 모택동, 스탈린, 레닌, 김일성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한화됨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모택동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그 혁명으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 7,500만 명이다. 7,500만 명의 피를 흘리는 학살죄였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날에도 한국의 지식인 가운데는 이 사람을 아직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교육, 대북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거는 무슨 문제냐? 어떤 정치 지도자의 문제냐? 어떤 사회 현상의 문제냐? 그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영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들이 언론과 지식인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 사상의 영에 지금 굉장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악마같이 생기고 술주정뱅이고 굉장히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에게 들어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좋았을 텐데 이 거짓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죠? 선지자들에게 들어갔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배도의 시대, 영적 어둠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이 있나요? 혹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미혹한다. 아름다운 유혹이라는 뜻이죠. 미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게 된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었어요. 400대 미가야 1이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워시볼러회 끝나고 나서 회식합시다.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 아니면은 회 먹으러 갈까요? 회? 자, 어떻게 결정할까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회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회 먹으러 가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이죠. 그런데 이 다수결의 원칙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커먼 센스가 된다. 상식이 된다.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옳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은 다수결의 피해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중들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딱 한 사람 미가야만 진리를 말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뺨을 때리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이것은 무슨 문제라 그랬죠?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고 혹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배후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영의 문제들, 거짓의 영들, 사상의 영들, 또 음란의 영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영들과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한마디를 가도 내가 말로 설득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의 영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가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당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자, 거짓의 영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아합도 속였고 심지어는 선한 왕이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속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합이 결국에는 속아가지고 죽으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속았을까요? 왜 이런 거짓말에 속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속을까요? 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혹은 여러 가지에 속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이,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왕에게 인정받고 비록 선지자지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싫은 소리 하고 싶어요? 좋은 소리 하고 싶죠? 자, 이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이 그냥 짝 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거짓의 영이 실제로 잘못된 계시들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에게도 탐욕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탐욕?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어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 때 그 예언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미가야가 당신 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왜? 이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뭐 이성교제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야 괜찮아, 그 사람이랑
교제해, 그 사람이랑 결혼해. 그러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다가 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만 400명이나 주변에다 두고 있었던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상처, 원망,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들이 척하고 붙는 거예요. 이런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게 척하고 붙어요. 너무 잘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투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란의 영이 가서 찰떡하고 붙는다. 그래서 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단순히 전두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아합도 꺼림직한 거예요. 미가야가 말한 게 당신 올라가면 죽을걸요. 죽을걸요. 죽습니다 했거든요. 꺼림직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변장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꺼림직하면서도 전쟁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분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인데 내가 힘을 합쳐야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 순종하지 못했다가 어떤 결과에 빠지게 되냐면 아합은 결국에 낚시에 걸려서 찌개거리로 들어가는 생선의 물고기와 같이 되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봐주셔서 이 낚시에 걸렸는데 낚싯줄이 터져가지고 살아나는, 겨우 구사일생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자기 주변에 자기가 듣고 싶을 만만 하는 선지자들을 모사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에게는 무엇을 강요하냐면 신앙의 변절과 굴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시도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참된 선지자로 서야 되는데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자기만 옳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할 뿐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자들 수련회를 가기 전에 세미나를 하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세미나 영상들이 어떤 사이트에 쭉 있어서 그걸 다 봤어요. 거의 다 봤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3040들이 교회에 없다. 근데 3040의 특징은 뭐냐? 3040의 특징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스스로 기독교인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진보적이다. 3040은 생각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 보수적인 설교하지 말아라. 제가 그걸 세미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데인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앉아있게 만드는 곳이 교회인가? 요즘 MZ세대들은 MZ세대에 대한 분석이 막 나와요. 요즘 MZ세대들은 이래라 저래라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된다. MZ세대들은 그냥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다녀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MZ세대에게는 사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그 세미나의 그 패러다임을 보니까 사람들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여기 나오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에 통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 미가야는 목회 못할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차피 왕에게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자기가 핍박받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미가야는 왜 참된 예언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뭘 주신 거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합조차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판이 작정된 사람에게조차도 무엇을 주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일을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에 빠져가는 사람에게도 진리는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뜯어고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돼? 아니야, 그냥 포기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무엇이 선포돼야 된다?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돼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SNS에 맨날 어디 가가지고 음식 먹은 거, 오늘 미션 리바이벌 교회 왔는데 사모님이 쿠키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쿠키 사진만 올리지 말고,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예쁘게, 정말 맛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마치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좀 옛날 거긴 하지만 한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S중학교 3학년 국사 시험 문제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서술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는 교회 장로입니다. A는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A는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A는 정적을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A는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A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A는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A는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A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 교사가 여기 썼던 이 표현들은 다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낙곰수라고 하는, 낙곰수에서 나왔던 말들을 다 인용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대통령 이제 이승만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학교에 문제를 낸 거예요. 자, 3학년 국사시험에 이걸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답은 이승만인데 이명박 쓰는 애들도 크크크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모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아래와 같이 글을 썼습니다. 어이없는 역사 왜곡이다. 방공포로 석방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등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여 국가 이익을 지켜낸 이승만이 어째서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인가? 1948년 항일 인사들로 건국 내각을 조각한 그가 친일파와 손잡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대의 지혜와 핏땀이 없었더라면 이 문제 교사도 지금 북한 주민처럼 헐벗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 선배 세대의 역사적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을 천박한 방식으로 야유하는 태도는 참으로 교사답지 못하다. 꼼수 교사라고 부를 만하다. 김일성의 6.25 남침이 북한, 소련, 중국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옛 공산권의 비밀 문서를 통해 입증된 지 오래다. 이런 교사에게 배운 아이들이 커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내 나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 쪽에 있다는 반대한민국 역사관에 오염되어 있다. 주민을 굶겨 죽이는 김일성 왕조에 도대체 무슨 정통성이 있다는 것인지 국사교과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우리 공화국으로 지칭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교사가 돼 다시 삐뚤어진 역사를 가르치는 악순환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은 정직하에 축적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일. 여러분, 이 땅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땅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혹은 도시이든 국가이든 거짓말하는 입술들은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반대로 정직한 자의 축복은 이 땅을 진흥하게 할 것이다. 축복은 upright하게 될 것이다. 바로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은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것들, 예를 들면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젠더 이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바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동성애 이슈, 페미니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역사, 외교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출발점부터 진리 아는 곳에서 자기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이론들, 우리가 진화로부터 생성됐다라는 그런 이론에 입각하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로 번져나가는 거죠. 낙태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내 몸에서 만들어진 내 건데, 내 자궁에 있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